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10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하시고 예배 선언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예배에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든 시간 주시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아버지 오늘 예배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예배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상달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시종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시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모든 순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또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 또 항상 주 안에 있음 손경미 목사님의 감사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돌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나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귀하다 오늘은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님하세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는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풍성한 주의 말씀으로 가득한 시간 되시도록 인도해달라고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밑거름이 되도록 주장해달라고 오늘은 이제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달라고 간절합심에 기도하고 봉헌기도한 후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지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바치는 시간까지 구별해 주시고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영광을 드리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하오니 이처럼 귀한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린 모든 주의 성도들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그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들이 온전히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것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 것으로 산다고 많이 생각하지만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잠시 내가 점유한 것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나는 일시적으로 잠시 이렇게 점유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은 다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돈은 알다시피 내 손에 들어온 돈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돈을 또 써야 된단 말이에요. 돈은 도는 거거든. 내가 잠시 점유하는 거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고 이게 돈이 지폐가 다 국가 것이고 그래서 그 돈을 지저분하다 그 국가가 다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국가 것을 가지고 잠시 내가 누리고 가는 것, 이 교환 수단이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짧은 기간에 내가 소유하고 점유하고 사는 모든 것들은 마치 돈을 잠시 점유해서 그걸 사용하듯이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측면, 이거 영원한 시점에서 본다면 내가 몇 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몇 년을 내 소유권으로 내 손에 들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대지정통에 넣어서 오랫동안 자기 것 같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자기 것 아니잖아요. 결국은 어디 다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돈은 돌다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내 것처럼 내 검통에 넣었지만 내 것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그
부분만 내 것인 것뿐이지. 그리고 그건 또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는 국가 것으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내 것으로 만들고 집을 내 것으로 만들고 많은 소유물들을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근데 그게 다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큰 때로는 열등감에 때로는 교만함에 빠져서 아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것으로 내가 살기 전에 주님의 것으로 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내 것이라는 것이 보잘것없죠.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우리가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하지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공기가 없으면 주님의 것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비록 잠시 점유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만 가지고 살아.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은 우리에게 아주 우리 신앙을 멍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 자체에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니까 주님 앞에 감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다.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죠. 이렇게 모든 것, 심지어는 시편에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낮도 밤도 다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으로 힘입어 사는 것이 사는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잠시 내가 어떤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정 부분을 점유해서 그걸 내 것처럼 내가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건 다 주의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지 않게 되면 우리 신앙에 점점점 좀먹게 됩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 점점점 좀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하고 다 이렇게 세상 것으로 그 자기 소유물에 초점 두고 살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생각을 더 진지하게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처음 예수 믿으면서 이 주의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컸던지 자기의 재물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함께 공유하게 됐을 정도거든요. 자기의 소유와 재물을 다 팔아서 내 것이니까 내가 써야 돼가 아니라 함께 공유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다 이렇게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고 함께 공유하게 되니까 이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팔긴 팔았어요. 다 파는 분위기니까. 팔았는데 다 내놓으려니 난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분을 떼놓고 이제 드렸죠. 그랬더니 공교롭게 또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선의의 거짓말을 했죠. 이 사람들은. 예, 전부입니다. 근데 이 선의의 거짓말이지만 자기 살려고 하는 거짓말이거든요. 이런 선의의 거짓말이지만 그 악한 거짓말이겠습니까? 자기 결로 살려고 하는 그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이런 책망을 듣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죽게 됩니다. 본보기로. 이렇게만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왕이 하나님 앞에 했으면 그대로 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가 주의 것을 한다 하는 개념을 확실히 가질 필요가 믿음이 더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이 없어서 내 것은 한 푼도 손에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얼마나 악착 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나갔지만 과도히 아껴도 자기 것이지 않는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내 것이라는 개념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개념에 더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자꾸 임할 때 잠시 우리는 내 것이라는 것이 내가 잠시 점유한 것도 거의 없어서 고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염려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주의 것을 한다. 내가 염려하더라도 근심하더라도
나는 주의 거 살고 그게 다 떨어지면 이젠 주님이 굶으라고 하나보다 굶는 겁니다. 응?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좀 더 살 수 있고 주님이 또 공급해 주시면 먹는 거고 공급해 주지 않으면 또 가는 거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거기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굶어 죽자 이건 아닙니다. 이게 신앙 태도자 이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초점을 놓치지 않는 신앙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건 따로 내가 내 거 먹고 사는 건 따로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생활하면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원화시켜서 합니까? 내가 먹을 거 다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다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가서는 다 주의 것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원화되면 될수록 우리는 혼란에 빠져가는 거예요. 이걸 일원화되고 이걸 하나로 만들어갈 때 우리가 혼란이 없이 더 주님 앞에서 깨어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참된 크리스찬이 되셔서 정말 주의 것으로 살고 있음을 더 확실하게 확신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의 것으로 살고 있다는 걸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권이 주께 속한 시편 역대상 29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라고 하반부 이렇게 나오거든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인데 바로 주권도 주께 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주권이 다 주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께 속한 게 그러면 천지에 있는 만물만의 주권이 주님께 속한 것이냐? 아닙니다. 나에 대한 주권도 주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주권도 주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만물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주권을 인정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제 우리는 자기의 주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주님의 주권이냐 내 주권이냐 이거거든요. 내 것을 강조하는 것은 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앞세워서 주님의 주권보다도 먼저 내 주권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주의 것을 한다는 것 자꾸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의 주권, 주님의 주되심을 자꾸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앞에서 이제 정말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다. 이방인같이 구하지 말고 바로 주님의 것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것으로 살도록 힘쓸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나라의 괴로움은 한나라의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시면서 그러므로 한나라의 괴로움은 한나라의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이 다음날까지 평생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날의 괴로움이 그날로 족한 거고 그 다음날로 괴로움에서 그날로 족한 겁니다. 그것이 평생 이어질 것 같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어렵게 삶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그런 어리석은 정말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을 초월해서 어리석게 행동하지 마시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 혹시라도 괴로움이 있다면 그날로 족한 겁니다. 이제 새날에는 주님이 새날이다. 새날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날에는 분명히 그날에 또 어제와 똑같은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날로 족한 겁니다.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 때에 마침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루하루 살게 되는 날, 어느 날부터 이제 확실하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살아갈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린도 로마서 14장 8절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정말 살아도 주권을 인정하고 죽어도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살아도 죽어도 다 주의 것이니 이제 정말 우리가 다 주의 것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인정할 때 우리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을 오늘 본문은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것으로 받아서 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통하여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은 왜 감사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감사함에 대해서 선하시기에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지으신 것이 다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닥친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 또 모든 만물들이 다 주님의 선하신 가운데 지어진 거고 선하신 가운데 인도된 겁니다. 모든 여건과 상황들이 다. 그래서 마침내 그 선하심에 감사하라. 또 성경의 시편에 보게 되면 선하심과 함께 또 하나의 감사의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두 가지를 강조하겠는데 바로 선하심을 인하여 감사라는 표현은 성경에 13번이 나오는데요.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라는 표현은 38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3배 가까이 더 많은 것이죠. 왜 이럴까 생각해 봤는데 선하심에 초점 둔 것은요. 바로 비인격적인 것에 초점 두고 선하심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모든 것들은 다 선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심을 베푸셔서 만들어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런 선하심을 그런 것들 대할 때는 선하심을 인하여 감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와 같이 선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되는 거, 우리도 피조물이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바로 알다시피 그 사람에게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계될 때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인하여 감사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 이 38번이나 인자하심에 대해 초점 두고 감사하고 있는데 시편 136편을 보게 되면 26절인데 거기 26 전부가 이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25절은 다 그 인자하심 영원하기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들이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그들이 인자하심을 누린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자하심을 힘입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라고 이렇게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매 구절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입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힘입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들에게 베푸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선하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누렸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렇게 되는데 바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주의 것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감사함으로 받지 않게 되면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 오늘 제목을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했는데 왜 그 영광을이라고 붙였느냐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귀하게 쓸 수 있고 다 존귀하게 보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존귀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느가 하나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오늘 제목은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을 바탕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아서 마침내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데 만물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습니다. 왜? 그냥 일방적이거든요. 우리가 앞에 컴퓨터 있습니다. 이 컴퓨터에 관계돼서 컴퓨터가 잘 켜지든 안 켜지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게 해결됩니다. 잘 켜지면 감사하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쓸 수 있게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끝나거든요. 안 켜져. 뭔가 또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문제를 통해 깨닫게 해주실 게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서 감사함을 받으면 끝나버립니다. 왜냐면 컴퓨터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컴퓨터는 아무 응답할 수 없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내 혼자 나만 마음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을 발휘해서 마음을 감사함으로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아주 생각보다 쉬운 거예요. 만물에 대해서. 그런데 이 마음을 안 바꾸기 때문에 믿음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만물을 많이 부딪히며 살고 있습니까? 근데 그 만물에 대해서 우리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믿음을 발휘하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진리를 아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안 받아.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바로 이렇게 모든 만물에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믿음을 발휘만 할 수 있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따르기만 한다면, 그래서 감사의 생활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사람에 대한 겁니다. 사람에 대한 것은 감사함으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 왜냐하면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사람이 동물에 대한 것도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동물도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끝나버려요. 그러나 사람에 대한 건 인격적인지라 아무리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도 저쪽에서 감사함으로 말하지 않으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감사함으로 받아도 인격적인지라 저쪽에서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 그냥 상함이 되돌아오거든요. 왜? 그거는 저 사람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저 사람이 보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이해는 하죠, 당연히. 그러나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사람 간에는 성경은 감사함으로 받기 어려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1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나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고 해놓고 그리고 설령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나를 그대로 받아줘라. 저가 어리석은 자면 어리석은 자 아닌 게 분명한데 어리석은 자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하는 그 행동을 그대로 받아줘라. 그가 뭔가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네?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어리석은 자로 그냥 받아주면 안 되겠냐? 이 얘기예요. 그 고린도후서 11장 16절 표현에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네? 사람 간에는 좀 이런 마음의 아량이 필요합니다. 사람 간에. 다윗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를 어리석게 행동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그 어리석은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거라.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될 때 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이런 마음이 안 되면 감사함을 못 받습니다. 사람 간에. 나는 감사함을 받아서 얘기했는데 이제 저쪽에서는 감사함을 받지 못하고 막 버럭 화를 냈다 생각해 보시면 어떡할까요? 이제 괜히 감사했네. 이 앞으로 감사 안 아파. 이렇게 이 악한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이거는 지혜가 아니죠.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1절도 보면 비슷한 말씀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좀 자기가 그전엔 말하지 않았던 걸 말했던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내가 자비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하기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자비량한 이유는 폐지를 끼치려고 했는데 이거 자기가 그렇게 일컷 설명해 놓고도 이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어리석었게도 말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사도라는 것을 내가 막 난 사도의 권한이 있다. 막 하면서 막 그걸 막 입증하고 증거합니다. 그래 놓고서 내가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도면 하나님이 인정하면 사도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도 말했네. 또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사실 여기 어리석은 거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의 육신적인 측면에서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말해놓고서도 이게 나의 어리석은 거구나. 좀 이것을 용납해다오. 이것을 정말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인간 측면에서 이해를 촉구하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막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하거나 또 답답할 때 인간적인 하소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 인간적인 하소연마저도 어리석은 거라고 하면서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좀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 인격적으로 저의 어리석음 그게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렇게 그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인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주고 용납해 줄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사람을 우리가 받고자 할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자 할 때는 어쨌든 그의 어리석은 것까지도 그의 부족한 것까지도 여기는 어리석은 것만 얘기했지만 부족한 것까지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기브앤테이크라든가 주고받는 관계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향해서 모든 만물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되 사람을 향해 인격적인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히 그의 어리석음이나 그의 부족함까지도 함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물론 그렇게까지 부족하고 그렇게까지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아니면.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그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모두도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좀 더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한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0절 보게 되면은 야곱이 형에게 가서 형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이 야곱을 받아주기, 왜냐면
에서를 속이고서 자기가 먼저 축복을 받고 간 거잖아요. 이걸 나중에 알고 형이 막 복수심, 원수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 얘기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알고 있는, 더구나 지금 형이 오는 300명 되는 많은 장정들을 데리고 오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냥 동생을 맞이하러 온다면 왜 청년 300명 정도를 데리고 오겠습니까? 데리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나와서, 동생 어서 오시오. 이제 나이도 지났는데, 한참 지났으니, 이제 편하게 잘 삽시다 하고, 이런 마음이라면 그렇게 안 올 것 같거든요. 근데 300명 무리를 데리고 오니, 동생 입장에 쫄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쫄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그는 다 먼저 보냅니다. 먼저, 예물을 먼저 보내면서, 동생, 당신의 동생, 야곱이 저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의 야곱이 말하기 생각하기를 그런 거예요. 가서 예물을 먼저 드리면 형이 마음을 혹시 누그러뜨려서 나를 받아주리라 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보낸 겁니다. 이렇게 정말 사람의 부분은요, 상대적인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인용한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라 어떤 얘기 아니거든요. 여기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고 그에게 어느 정도 맞춰주지 않게 되면 받아주기 어렵다는 거죠. 나는 상대방이 날 받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적인 인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주는 자의 모습, 태도가 요구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인격적인 우리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에 대한 이해하고자, 상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그런 부족함이나 심지어 어리석음까지도 우리도 함께 정말 받아줄 수 있을 때 또 상대방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에서 받아주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런 태도가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는 또 한편으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바로 이제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본받으라. 특별히 이제 그 인도자라든가 자기보다 어른이라든가 자기를 인도하는 인도자에 대해서는 이런 본받는 마음이 있어야 받아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인도자가 아니라 팔로워일 수 있습니다. 이런 따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서 어떤 한 모습이라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더 이렇게 함께 받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품어주게 되고 받아주게, 감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본받을 것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이렇게 말하면 형제들아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의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하죠. 또 히브리서 13장 7절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인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반대 그들을 받되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들일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본을 뜨는 거죠. 그의 인도하신 모든 행함의 본을 떠서 그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본뜰 게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못난 인도자라 할지라도 본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감사함으로 받으려고 한다면 받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본받게까지 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본받는 그런 처지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7절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이게 우리를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 감사함을 받게 되면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을 때는 우리가 잘나서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본받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닐 거거든요. 그냥 우리를 감사함으로 그가 참 우리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다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제 우리 함께하는 자들, 인도자든 아니면 함께하는 자들, 따르는 자들, 섬기는 자들이든 간에, 예? 섬기는 자나 섬기는 받는 자들 누구든 간에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 쓰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한 자들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점점 갖게 되면 그를 본받게까지 되는 것이죠. 본받게까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받게까지 된다면 더 말할 수 없이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참으로 이제 이렇게 인격적인 사람에 관계된 것은 정말 서로 받아서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받되 서로 받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받지 말고 서로 그렇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로마서 10장 7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받아 영광 돌린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받아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해서 받아준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마침내 서로 받아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혼자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감사함으로 받아 영광 돌릴 때 많은 피조물에 관계된 것, 상황이나 현실이나 또 조건이나 이 환경들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만 발휘하면 돼요. 한 사람의 믿음만 발휘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 관계된 것은 상대적인지라 바로 인격적인지라 정말 이제 서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관계된 것을 혼자 짝사랑하듯이 그냥 받아주면 나중에요 큰 문제가 터집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터진다고. 짝사랑하듯이 계속 받아주기만 하면 나중에 아주 큰 폭파가 일어나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그 일방적으로 받아들임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연약한 그때 우리를 받았다 할 때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우리를 받았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거든요. 우리를 받았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받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서 마침내 영광들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그런 사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 많잖아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 많잖아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믿음을 발휘해서 감사함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는 상대방에서는 그걸 감사함 또 받아들이지 못하면 역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역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영광 돌리는 반응으로 나오면 참 좋은데 영광 돌리는 반응이 아니라 역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바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역반응이 나올지라도 거룩해지게 하려면 이게 다 모두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품어지고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한다면 거룩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역 속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먼저 계속해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나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나는 감사로 참여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감사로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시비로 다가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감사 잘했는데 왜 안 될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께 먼저 알려야 되겠죠. 나는 감사를 잘했는데 이게 감사가 아니네요. 감사가 오히려 화를 불렀는데 어떡하죠? 아뢰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아뢰는 것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아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상대방이 나의 감사가 전달이 안 되고 상대방에게 나의 감사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가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영역에 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면서 어느 날 모든 게 서로가 감사하며 서로 받아주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 결과 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으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감사함을 받아서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 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꺾이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마음에서 했는데 저들은 저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런 마음에서 했는데 저들은 저렇게 이해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자꾸 아뢰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된 영광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특별히 사랑 간에도 아버지 감사함 받아 영광 돌리고 성도 간에도 감사함으로 받아 영광 돌릴 때 무엇보다 이제 정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서로 받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며 아버지 정말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거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제 그런 감사함을 받는 훈련을 만물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과 환경과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받아 영광 돌리는 훈련이 잘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 간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도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서로 받아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여 행복을 받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